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26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함께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거짓 증인들과 거짓 세력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장면 중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불의한 재판을 받고 불의한 죄명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러 가는 그 한 복판의 여정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무능력한 빌라도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가 무죄하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었어. 우리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진리라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왜? 군중이 너무 무서우니까. 밀란이 날까봐,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군중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물론 죽이진 않겠지, 로마 사람이니까. 어쨌든 로마로부터 책망을 받을까봐 통치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를 세상에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어떠한 자다? 무능력한 자다. 그러니까 이 무능력한 빌라도가 한 행동이 뭐냐면, 야, 니네 유대인의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예수를 놓아주려면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범죄자를 풀어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살인마를. 그래서 최고의 살인마를 앞에 두고, 야, 얘를 풀어줄까 했더니 이 미친 군중이 누구를 풀어달래요? 강간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야. 미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무능력한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고 진리가 있음에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손을 씻어. 그리고 예수를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의 재판을 먼저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재판, 대제사장 앞에서 유대인들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언받았고, 로마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언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임이 선언된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죽으시지. 혼자 조용히 몰래 죽으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죽으시지. 아니,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짓 재판을 받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혹시 가져보시지 않았어요? 꼭 십자가에서 왜 꼭 그렇게 죽으셔야 됐지? 아니, 대속의 그리스도로 죽는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 방법을 택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당대의 법, 즉 유대의 재판에서도 유죄, 로마의 재판에서도 유죄, 즉 법적 선언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야 돼. 단 그분은 무죄신 거야. 무죄신 상태에서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죄인인 우리가 죄 없는 그분을 죽인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십자가형을 받았느냐? 우리가 지은 죄가 그 십자가의 깊이와 고통만큼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십자가형을 지신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돌아오는 부활절
또 고난주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다짐을 좀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잘 모를 것 같고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네. 보니까 어쨌든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주님은요, 반드시 세상 속에서 법적 선언을 받아야 돼. 저분이 유죄라는. 근데 사실 유죄를 줄 수가 없어. 예수님 죄가 없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언도받기 위해선 거짓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곡하고 있어. 펑펑 울고 있는 게 펑펑. 27절에 보니까 백성과 및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남자들은 필요가 없네 이게. 그쵸? 다 어디 갔나? 여자들밖에 없어. 그쵸? 철야도 보니까 most all 여자들이네. 어쨌든 막 여인들이 우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왜 울었을까? 첫째로는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울지. 누가 죽었는데 우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과 깊은 관계가 있거나 그분의 죽음이 정말 슬프니까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닌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분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운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 현실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정말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통곡을 보시고 가던 길을 딱 멈추고, 통곡하는 여인들,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그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으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는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말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매정하리만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아픔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아무 의미 없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향한 눈물을 보고 그 슬픔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첫째,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우는 신앙이 돼.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우는 신앙이 돼. 사진이 좀 다들 이상해. 인공지능이 만드는 사진은.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신들을 위해 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야, 니네 나 때문에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야. 슬픔의 방향이 지금 잘못됐어. 나에 대한 연민과 동정, 나에 대한 안타까움 전혀 의미 없어. 전혀 의미 없다라는 거. 오히려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울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나 같은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떡해, 우리 예수님 불쌍해, 우리 예수님 어떡해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내가 십자가 지는 건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 울어. 왜? 내가 이렇게 십자가 져도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네 인생은 그냥 지옥이야.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즉, 너의 죄 때문에, 즉 자기 자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눈물이 필요한, 예수님 앞에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눈물. 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나 때문에 골고다 올라가시고,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나 때문에, 나라는 존재, 그 연약함,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 고백했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영혼 하나 품지 못하고. 요즘에요,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자기의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군가가 성도 간에, 집사 간에, 지체 간에 트러블이 생겨. 죽어도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없대. 다 사랑해도 그놈만은, 그게 말세의 지말의 특징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야,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지체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사역자한테 멱살 한번 잡혔다고 그랬죠. 제가 용서를 못했다고 그랬죠. 5년인가를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나중에 펑펑 회개했죠. 한번 간증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사님, 쟤는 안 됩니다. 저 사람만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너 자신을 보고 울라는 거예요. 시대와 세대를 슬퍼하고 예수님의 억울함만을 슬퍼하는, 그렇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어. 이 대한민국 어떡하나 망해서 울지 말고,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너를 위해서 울라는 거야. 한국교회가 무너지네 어떡하나 울지 말고,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한 너를 위해서 울라는 거야. 십자가를 지는 내가 불쌍하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스스로의 죄의식, 회개하는 심령이 살아나지 않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 너 자신을 울어야 돼. 즉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과 그 방향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야. 십자가 들고 지금 우리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고 걸어가시는 와중 속에서도 진리를 가르치신 우리 주님, 날 위해서 울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여러분, 왜 우리 최소 집사님,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제 와이프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예쁘게 써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 혹시 이 두 부부를 미워하는 분 있어요? 그 미워하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야. 저를 미워하는 분이 꽤 많아요. 나는 몰랐어요. 내가 페북에 글을 쓰면 그게 스레드에도 이렇게 올라간 줄 몰랐어. 난 스레드라는 그때 뭐 동의합니까 눌렀을 뿐인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르쳐줬어. 내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었고, 내 글 하나에 좌우에 전쟁터가 일어났더라고. 난 그 사실 좋아. 나는 페북만 봐. 난 그래서 뭐에 좋아하냐면, 와 10만 회 조회? 나 너무 좋다. 막 거기서만 좋아했어 나는. 야, 근데 보니까 피튀기더만. 그래서 이야 할렐루야. 그 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난리야. 그렇죠?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저를 미워하는 너를 위해서 울라는 거죠. 제가요 중국에서 이제 집회를 오라고 했는데, 제가 난징 갔다 오면서 공안에서 끌려가서 조사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해를 구했단 말이에요. 못 갈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또 깊이 있게 기도했나 봐. 네, 알겠습니다. 다 얘기가 끝났어. 근데 깊이 있게 기도해 보더니 다음날 일찍이 또 카톡이 온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봤는데 제가 꼭 와야 되겠다는 거. 그때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난 무서웠거든. 우스갯소리로. 근데 또 우리 동미가 한술 더 또 SNS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중국은 SNS 검열 다 합니다. 목사님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새벽 기도와 그 고백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뭐 가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미그레이션 가봐야 되돌아가게. 설마 나를 거기서 감옥에 보내겠어요? 그냥 돌려 보내겠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랬어. 그래서 내년 9월에 그 교회 전체 부흥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요,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상처를 줬거나, 나는 그렇죠. 요즘 시대가 이 말세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분을 계속 품고 있는 거야. 요즘 이 시대가. 그래서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쟤는 안 된다고, 교회 안에서. 이게 말세지말의 특징이고, 그런 너 자신을 위해서 울지 못하면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너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냔 말이야. 우리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면서 영혼 하나 챙기지 못해.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내 팀원들 하나 챙기지 못해. 성도들 하나 챙기지 못해. 의롭게 살지 못해. 하다못해 정말 의롭게 살지를 못해. 용서받은 삶에 계속해서 죄를 쌓고 있는 거야. 오히려 용서를 받았으면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울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벌써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겠지만,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적은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시간대 속에 오늘의 우리의 시간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오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울어라. 내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울어라. 장로냐? 너를 위해서 울어라. 권사냐? 너를 위해서 울어라. 안수집사냐? 너를 위해서 울어라. 예배 하나 지키지 못하고 봉사 하나 감당하지 못한 너를 위해서 울어라. 영혼 하나 품지 못하는, 용서 하나 하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울어라.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너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했으면 이제 우리 주일날 어때야 돼요? 다 We are the world, 집사님, 권사님 사랑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과연 될까요? 과연 될까요? 우리의 선입견과 이성이 벌써 딱 차단하죠. 쟤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인간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너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너희의 자녀, 너 때문에 너희의 자녀에게 가는 복이 너 때문에 막힌다. 너 때문에 네 후대의 복이 끊긴다. 지금 이 시대는요,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 시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준 은혜가 1도 살아있지 않아. 온도계를 꽂아보면 1도도 올라가지 않아. 복음주의, 신본주의,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세련됨, 흔히 말하는 진보, 세련됨 뭐예요? 인본주의, 여러 사람이 좋아야 돼. 기복주의,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받아야 돼. 이성주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성경 번역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배제한 채, 그렇죠? 그런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성주의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 다 재판장이야. 다 스스로 의로워. 다 스스로 의로워. 아이고 훌륭해, 스바라시, 대단하다. 다 스스로 의로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금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슬픔, 이것보다 더 참혹하고 더 고통스러운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식들이 죽는 그 죽음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징계와 영원한 징계를 동시에 받아 죽게 될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울어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너 자신을 통곡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너 자신을 통곡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제발 매일매일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매일마다 좀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라, 날이 이르면, 종말의 때가 이르면, 아유 글자가 조그마군요. It's my mistake. 종말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즉 태어나지 않고 애를 안 갖고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야 애를 출산 계획을 세웠는데 종말이 온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종말의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백두산아 내게 무너져라, 한라산아 여기 석성산아 내게 무너져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여기서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라는 이 말의 뜻은 고난과 심판이
너무 무겁고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산에 깔려 죽어 사라지고 싶다. 산에 묻혀서 죽어서 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 그만큼 고난과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불치병이 걸리셨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진짜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라 너네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차라리 그렇게 그때 나 좀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너희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성탄과, 즉 성탄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렇죠? 올 한 해의 마감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길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못 챙겼어, 내가 너무 못났어, 내가 너무 용서하지 않았어. 저 알거든요, 누가 누구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저도 좀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도적같이 임할 그날 우리는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날 좀 덮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남 탓, 남을 핑계대지 말고 우리 서로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멘. 스스로를 살펴서 그리스도의 덕이 되지 않는 성격을 좀 고치고, 그리스도의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좀 고치고, 언어를 좀 고치고, 그리스도의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좀 고치고, 그래서 늘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빌드업하는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제는 좀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작! 우리는 진정한 제자도를 가진 제자가 되어야 돼. 자, 자신을 위해 울 줄 아는 자들, 자기 자신을 위해 울 줄 아는 자들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울 줄 모르는 자들은 가짜 제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의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유대 병정들이 억지로 26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유대 병정이 붙들은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대신 지우고 같이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멸류관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연출된 장면에 이미지가 효과가 크잖아요. 이게 팍 박혀가지고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왜 지게 되었어? 미안해, 자꾸 앞에 있으니까 물어봐요. 왜 지게 되었어? 이건 좀 무서워. 왜 지게 되었어? 만만해. 왜 지게 되었어요? 왜 그래?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이미지가 뭐야? 채찍을 막 치니까 이제 팍 쓰러져서 너무 지쳐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못 드니까 구레 사람 시몬에게 딱 지워서 가게 한 줄 알죠? 그게 문제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연출된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이 나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대신 지게 한 게 아니라 그건 영화일 뿐이고, 성경 본문 어디에서도, 공간복음 어디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이는 왜 구레네 사람에게 대신 지었느냐?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을 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십자가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십자가 아직 지지도 않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지도 않았는데. 또 누가복음 14장 27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랴. 지금 십자가를 뭐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제자랑 연결시키고 있다. 제자랑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것을 지게 함으로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시각화 교육을 한 거죠. 보여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을 나도 가리라. 그 길을 같이 가는 자들,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첫째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정확히 알아야 돼. 제자는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왜 고난당했어요? 왜 고난당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따라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왜? 내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앞에 딱 섰더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이 확 와닿는 거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네, 주님,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그 성경 구절들을 역사 속 사건으로 시각화한 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사건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시몬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나와요? 억지로. 26절 성경을 보니까 억지로 붙잡아서 그 지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는 어떻게 져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꺼이 지는 그 마음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진다? 기쁨으로 진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희생, 헌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예수께서 희생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헌신하셨죠. 자기를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삶의 제자도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헌신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는 되게 잘하고 별볼 없는 사람에게는 띡띡대고,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는 잘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잘 못하고. 나는 우리 동희한테 참 잘하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권력에게는 잘하면서 힘없는 자들에게는 막대하는 그런 사탄의 제자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헌신하고 희생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지 못하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고 성령 받자마자 온 천하도 다니며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외치고 다 순교했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복음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진짜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지금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에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을 등장시켰다는 거죠. 아니, 수많은 유대인들도 많고 다른 나라 사람도 많은데 굳이 아프리카, 노예로 쓰던 사람들, 그를 등장시킨 것은 뭡니까?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이미 시몬의 민족이 구레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에스토닉, 자민족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세계를 유대 중심으로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피가 섞인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들을 개처럼 여긴 이유도 자기네들만 순수 혈통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노예로 쓰임받는 흑인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므로 이 복음은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도를 가진 자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의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됐어. 초창기 때 막 엄청 이게 유럽을 다니면 안 되겠어요. 유럽을 다니면 아시아를 못 가겠어요. 아우 정말 더워도 유럽이 좋아. 근데 이번에 사명이 있고 필리핀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서야 되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예전 같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일하면서. 정말 제자도를 가진 자들은요, 제자도를 가진 자들은 선교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재정이 어려워도 참 신기하게 선교와 전도의 영역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다 채워주셨죠. 정확하게 그 숫자만큼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얼마나 우리 주님이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즉 주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이 참, 너 진짜 나를 사랑해? 그게 참이라면 첫째 네 삶에 늘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돼.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 보여야 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은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가, 가라한 곳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구려내는 사람 심은 억지로 갔지만 진짜라면 어떻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네가 제자임이 세상에 증명되는 모습이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과연 그런 제자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게 아니라면 울어야 돼. 그때 울어야 되는 거야. 그때 울어야 되는 거야. 가끔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우니까 요즘에 안 우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하는데 우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갱년기가 맞으시다. 그리고 아유 목사님 여성 호르몬이 많으신가 보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왜 울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내가 그러지 못하는 내 안에 그런 게 오기도 하고 또 성령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이 세대를 향한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내가 이 울분이 나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그 뜨거운 눈물이 나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못해서 그런 거죠.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향해서 운다라는 건 자기가 직면해서 안다라는 거거든요. 알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근데 분을 풀지 않는 이 시대, 용서하지 못하는 이 시대, 용납하지 못하는 이 시대, 또 그렇게 만드는 세상의 죄악, 어둠의 세력들, 오직 진짜 제자들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에 진짜 제자가 되라고, 슬픔의 방향이 틀렸다고 그 방향을 올바로 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임박한 종말을 늘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자,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뿐만 아니라 깨어 계시는 많은 기도하는 또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냐면 그날이 임박했다. 환란이 올 때, 7년 대환란이 올 때 우리는 먼저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단지 환란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들려 올라간단 말입니다. 즉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임박한 종말을 늘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돼. 삶의 태도가.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그날이 언제 올지 갑자기 그날이 곧 온다라는 그 임박성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의 삶에 격가지들을 막 잘라요. 격가지들을 막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가지들이 많으면 양분이 막 분산돼 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못해. 근데 그게 막 잘리면 어떻게 돼? 한 놈만 패. 그렇죠. 한 놈을 딱 집중해야 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박한 종말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분주함도 사라져. 쓸데없이 이것저것 막 해야 돼. 가지치기가 되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생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래픽을 그려서 급하고 중요한 건 내가 하고 급한데 안 중요한 건 남 시키고 안 중요한데 시간도 많이 남은 것은 계획을 짜고 그러면서 삶에 균형이 생긴다라는 거죠. 분주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본질에 집중하게 돼. 임박한 종말. 제가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야. 어우, 하루가 너무 소중한데? 설교 한 편, 만약에 이게 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근데 막 에이씨 성도들 설교받자 은혜도 못 받고 못하면 그렇게 귀신처럼 못한다고 욕하고 잘하면 한 번도 잘한다고 말도 안 해주고 에이분 그렇게 돼요. 근데 와 나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어제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도 될 수 있었겠다 막 이 생각을 하니까요. 어제 엉망이었잖아 수요예배 때. 이게 막 진짜 막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그러니까 막 내 마지막 설교가 이렇게 엉망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중해지는 거죠. 또 착륙하니까 그 마음 싹 사라져. 아유 뭐 딱 밟았다 이제. 여러분 임박한 종말을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곧 옵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게요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인데 이 오늘 예수님의 슬픔의 방향이라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대하는데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울고 있고 잘못된 열심으로 살고 있고 잘못된 가치로 살고 있다가 만약 그날이 임했단 말이에요. 와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3번 놀라. 3번 놀라.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3번 놀란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첫째 왜 놀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천국에 온 거야. 그게 놀랍고 둘째로 그렇게 신실하셨던 분, 그렇게 그냥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장로님의 그냥 아주 그냥 후원 애들 어디 가면 돈 빵빵 쏘고 그렇게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서 막 섬겼던 분이 안 오셨어. 그게 더 놀라운 건 내가 온 거지. 지옥에서도 동일해요. 아니 이분이 오신 거야.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철 예배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11주 하는 이분이 지옥에 오셨고 그리고 그 악한 놈, 그 나쁜 놈, 이 놈은 반드시 죽어도 지옥 간다는 놈이 안 보이는 거야 지옥에. 더 놀라운 건 내가 지옥에 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와에는 반응을 안 해. 잘 컸어. 훌륭해. 아유 너무 훌륭해. 여러분 그날이 갑자기 오는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슬픔으로 잘못된 가치로 울고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 요한계시록 보세요.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광고하고 옵니까? 광고하고 와요? 신방은 광고하고 가지 도둑은 광고하고 오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온단 말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고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임박한 종말 앞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슬림해지는 거죠.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너무나 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대만은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예요. 제가 봤을 때 대만 만약에 중국이 침공하게 되면 정말 세계대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 지금 현상들이 지금 극단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동시에 그 극단의 갈등의 중심에 뭐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 그 정부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그 법으로 뭐 이렇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했잖아요. 그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거 통일교를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통일교를 대상으로 한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종교 법인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댈 수 있다라는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어떠한 방법으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극단의 갈등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갈등이죠. 중국과 미국.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그 자문단이 대부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보수주의에 입각한 그 강력한 상징이 트럼프고 시진핑을 위시한 공산주의 세력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공산주의. 지금 이 두 양극 간의 갈등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느 편에 섰냐 이거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공산주의라는 공산주의도 종교의 종교, 사탄의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이 종교 전쟁이야. 종교 전쟁.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 31절이 그 이야기예요. 오늘 31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가 없으신 분에게 유대인들과 로마인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법으로 죄인이라 낙인을 찍고 십자가에 달 죽였단 말이에요. 푸른 나무도 이같이 잡아 죽이는데, 거짓 증인 세워 죽이는데, 마른 나무는 누구예요? 우리. 너희 따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마지막 때 이 심판 앞에서, 이 심판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너네들 견딜 수 있겠어? 지금 슬픔의 방향이 잘못돼서 울고 있는 그 신앙,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잘못된 올바름을 향해서 걸어가는 너의 그 신앙이, 이 푸른 나무도 이렇게 됐는데 마른 나무 방향을 잘못 잡고 엉뚱한 길로 가는 너 그 고난 속에서 너 어떻게 되겠니?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짓밟히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휴거, 들림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결론에서 다시 짚고 가는 거예요. 슬픔의 대상은 내가 아니다. 잘 들어라. 제자도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회개하지도 않고 세상의 가치와 진리와 세계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너의 상태에 대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제자도의 삶으로 일어나 종말과 심판을 피하라. 내가 천국에 많은 집을 짓고 있다. 그러니 내가 열어놓은 그 십자가 길로 들어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즉 주님의 길 앞에서도,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그 죽음의 길, 자기가 걸은 그 죽음의 길 앞에서도 지금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외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도. 그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제자, 진정한 제자로 서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은 한번 울었습니다. 자,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우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를 않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나와 자녀의 죄악을 위해서, 나와 내 자녀의 죄악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세대의 죄악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에 울지 말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초래한 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던 나, 잘못된 상황화 신학에 묶인 나, 잘못한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그런 나를 보면서 울라는 거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따라합시다.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자.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아름다우신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지만 이 성탄은 곧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슬픔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었지만 너희 스스로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너희의 죄성과 연약함들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갈망하지 못하는, 내가 십자가를 지은 이유와 그 본질을 알지 못함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임박할 재림의 날을 묵상하며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너희 자신을 놓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울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의 삶이 연약해진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역시 우리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 스스로가 너 자신에서 울지 못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 주여, 내가 나를 위해서 울길 원하나이다. 한 영혼도 품지 못하고 내 안에 분함도 풀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 사랑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악을 갖고 있고 분을 품되 그 분을 풀지 않는 나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문이 열려있음에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것을 통하여 제자도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연약함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를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